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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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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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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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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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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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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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각자 다른 만큼 생활도 다르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에도 깊이가 있고 뜻이 있으며 생각도 깊이와 뜻이 다르고 마음 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제와는 달리 오늘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며 표정과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는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으며 또한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나쁜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며 불편한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이고 편안한 것이 얼마나 편한 것인가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감히 예측 가운데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론이 난무하는 현실 가운데 이론대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이론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뜻대로 생각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앙 고백과 더불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중심을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형편 따라 생활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증거가 열매와 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알고 있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인생은 어제 좋았던 사람이 오늘 원수로 바뀌고 오늘 원수였던 사람이 친구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입 벌려서 지난날의 부끄러운 삶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고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었는가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떳떳하게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이제 마치 자동차가 80km로만 계속 달리다가 갑자기 악셀을 밟아서 속도를 가속화시켜서 빨리 추월해서 가는 것처럼 그는 남들보다도 신앙생활은 늦게 했지만은 그를 따라갈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주제 파악을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인과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각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첫째로 괴로움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왜 괴로움을 받았어요?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자그마치 12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알아서 그만큼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여러분, 몸 아픈 사람은요 표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다 달라요. 딱 그거 보면 알아요. 심기가 불편한 사람 치고 좋은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소갈이 하는 사람 치고 좋은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 치고 좋은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지없이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때마다 이 감정이 부닥치게 됨에 따라 햇빛 쨍쨍 내리쬐던 날씨가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천둥 번개가 치면서
거센 비바람이 돌풍같이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죠. 자,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괴로움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고,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신앙인들 찍어서 물고 뜯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개인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에, 자존심을 상해했을 때에, 나에게 피해를 느끼게 해줬을 때, 그때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살을 맞대고 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건만 왜 트러블이 일어납니까? 이 사자의 세계도 보니까 저들끼리 좀 더 서로 좋은 분위기를 이루면서 양보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이 하나를 꽂아서 싸우더라고요. 인간과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이제 베세다 광야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놓고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모인 목적이 뭐예요?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가 됨에 따라서 먹을 것이 없지요. 사람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이 갖춰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가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문제 해결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던 제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이게 마중물이 됐던 거예요. 이야, 이건 계산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역사입니다. 어른 한 끼 식사도 아닌 어린아이 한 끼 식사. 그러니까 이 그 식사를 놓고 볼 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한 끼 식사를 준비했을 때 얼마나 정성을 곁들여서 만들어 줬겠어요. 정성으로 드린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해 줬어요. 오늘 이 여인 보세요. 자, 말이 12해지 우리가 이 간단하게 이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은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이렇게만 배웠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이제 설상가상으로 병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인간의 방법이죠. 그런데 찾아갔으면은 그 괴로움이 해결되고 병이 치료가 돼야 될 것인데 왜 여러 의사를 찾아간 만큼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사람을 찾아가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은 괴로움 못지 않은, 남들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생활 같으나 거기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이 의사를 찾아간 만큼 또 돈이 많이 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산마저도 다 허비해버리고 효용도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미치겠어요. 우리가 이 정도라면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옆에 사람 다 죽입니다. 야, 참. 그러나 끊임없이 거기에서 안 됐다고, 손해봤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괴로움을 당했다고, 가산을 다 허비하고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과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다닌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문제를 여기서 짚고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 여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여인인가를.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그랬습니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31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이 각성해야 할 문제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말에 이 화수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떤 어조로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지금요. 이게 오늘날 신앙이들입니다. 내 생각, 내 개념, 내 뜻.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참 그거 말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보시면 몰라요. 핀잔을 주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습니다. 자, 악조건 속에서 주님을 생각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보다 나은 여인입니까? 우리보다 못한 여인입니까? 우리가 현재 이런 생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는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길을 찾았다 그러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입으로는 믿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책망의 대상이 되지요.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여인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괴로움에 잡히지 않고 그 괴로움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이네요. 망했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많은 복합적으로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있는데 그 현실을 마치 빗발처럼 퍼부어대는 이 화살 하나하나 그 고통을 겪으면서 피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받을 때 내 괴로움이 제일 큰 줄로 압니다. 남이 받는 괴로움이야 그까지 신경을 안 씁니다. 이거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모르고 내 감정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잘못으로 여기면서 때로는 원수 취급하고 때로는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과정을 이 여인같이 잘 겪고 이겨냈더라면 기적을 체험할 것이나 100번, 1000번 성경에 약속을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서 뜻을 모르고 사는 우리 신앙인들 정신 차려야 될 것을 이 여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래 가운데 생각이 나네요. 만남의 광장에서 수많은 일이 펼쳐질 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참 애타게 찾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 그 상황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 혈육이나 누구나 아는 사람이나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도 눈물이려니와 나하고 상관이 없이 편안한 삶을 사는 안방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던 사람들도 내일처럼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에 관해서 참 냉정합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인정이라고 그러고는 손그만큼도 없습니다. 배려라고 그러는 한치도 없습니다. 이래놓고 입술로 주여 성경 말씀을 입버릇처럼 인용한들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가난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 전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판단, 원망, 불평 이거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예수 믿어도
갖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부끄럽게 하는 소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소망도 과정이 있어요. 첫 번부터 소망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된 가운데서 마지막에 소망을 가져야 이게 소망입니다. 첫 번엔 다 소망을 가졌다가 다 과정에서 무너져 버려요. 소망은 마지막에 갖는 게 소망이에요. 한편 강도처럼 절박한 현실 속에서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갖는 게 소망입니다.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해결받더라면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고침을 받았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소망은 어느 때 가져야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할 때 소망 갖습니까? 악조건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로 소망을 그 어느 누구도 갖고 싶어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배워서 알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 어떤 상황 앞에서 낙심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패했어도 다 죽어가도 망해도 낙심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전부 그 과정에서 다 잡혀서 낙심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가진 여인은 바로 마지막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수십 년 전 닮이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두뇌 가지고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하기 전에는 그 어떤 설명을 들어도 어떤 책에서 기가 막힌 말을 들어도 그건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이 과정을 겪어야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비로소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삶은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훈련 과정입니다.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약속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탓이요. 내가 약속은 아무나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모든 것을 걸었어요. 걸었다고 말해요. 야,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면은 절대적인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림의 떡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침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에 옮겼을 때 믿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보세요.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겁니다. 참, 사기치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믿음이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고 남의 탓을 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느 농부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도끼를 이제 준비해서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제 패는데 나무가 제법 큰 나무였어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큰 도끼는 무거워서 사용을 안 하고 간단한 도끼로 탁 찍어대니까 땀만 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 아빠 큰 도끼로 해.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은 미련한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개미에게 가서도 배워야 됩니다.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그 말 듣고서 그래, 그 큰 도끼로 찍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시하죠, 상대방의 말을. 내 말은 아주 기가 막힌 말이고 내 말은 믿음 있는 말이고 상대방이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를 못해요. 맨날 주저앉았다가 또 기분 좋으면 또 시작하고 또 주저앉고, 이걸 그 선을 넘지 못해요. 그게 피곤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맥 빠지는 생활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참, 이 믿음을 이 여인은 실천에 옮김으로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알고만 있으면 뭐래요? 써먹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물고기와 같고 죽은 물과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증거가 보여야 돼. 증거가. 내가 믿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면은 증거가 나와야 돼. 증거가. 그냥 믿음 없이 일시적인 생각으로, 단순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이런 생각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 믿음으로. 드린다고 해서 다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른 믿음은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믿은 바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은 분명히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과부의 2렙돈이 많아서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기에는 믿음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했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저런 상황 앞에서 자꾸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사라져 버려요. 풍랑을 보고서 두려움을 먹었던 제자는 책망의 대상이 됐죠. 믿노라 하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믿음인 것을 마태복음 19장 22절에도 말씀했고,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문둥병 환자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가다가 받았습니다. 가다가. 그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그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은 가도 고침을 못 받아요. 믿음이 충만하면 가다가 중간에. 야,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끝까지 가도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아, 내 믿음이 수박 거달기식의 믿음이구나. 거기서 배워야 되거든요. 거기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했는데 왜 안 돼? 원망이 나고 불평을 일삼게 되면은 그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자동차도 그래요. 언덕바지를 올라가는데 악셀을 밟아도 올라가지 않고 미끄러진다면은 다시 올라가야 돼요. 안 그래요? 힘이 없는 차는 못 올라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몇 cc가 되느냐. 저 높은 언덕바지를 생각으로 믿음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뭉 밟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앵앵앵거리다가 터져버려요. 그럼 빨리 감을 잡아야 돼요. 주제파를 해야 돼요.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소경이 씻고 와서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눈을 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씻었어요. 씻고 왔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몸은 병들어도 생각은 병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몸이 병들면 생각까지 마음까지 다 병들어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의 노력과 수고, 행동이 고침받게 한 거예요. 운동은 간단하게 생각하죠. 과정이 있어요. 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행동을 나타내야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만큼 나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과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